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 후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3주 동안 계시록 12장과 13장을 쭉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 그것은 하늘에 있었습니다만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나누어 드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그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상실감을 얻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고 기도하며 선택해가는 모든 여정, 그 자체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 할 겁니다. 오늘 묵상은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땅의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땅에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상이 그 눈앞에서 한순간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게 또 내가 보니, 이런 새로운 환상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냐면은 눈앞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 옆에 14만 4천, 계시록 7장 말씀을 나누면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시록적인 상징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상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왜냐하면 그 환상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마음은 심히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가 무슨 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땅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면서 영적 전쟁이 땅에 내려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런 환상이 아주 세세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땅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 땅으로 내려왔고, 땅으로 내려온 영적 전쟁은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 숭배, 또 이런 황제 숭배를 강제하기 위해서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신전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제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당시에 얼마나 강했느냐, 표범처럼 날쌔고 곰처럼 강하며 그리고 사자처럼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되는 황제에게 절한 것을 의미하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즉시 삶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추방을 의미하기도 했고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나 가난이나 소외됨이나 삶의 여러 고통들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12장부터 13장에는 영적 전쟁이 현실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핍박받고 지금 귀향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미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핍박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순교당하고 있었고 추방당하고 있었고 삶은 가난 속에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주께서 분명히 오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환상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본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가진 헬라적인 의미는 갑자기 그의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놀랍게 펼쳐졌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강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 옆에 함께 있는 14만 4천 그들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 이름 그걸 한순간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다 즉시 알았을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시온산은 1차적으로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순간 사도 요한은 두 환상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는 땅의 환상이었고 하나는 하늘의 환상이었죠. 땅의 환상은 절망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환상은 땅의 환상은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하늘의 환상은 영원한 것이었죠. 그 하늘의 환상이 같이 보여지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보여 알게 한 것이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눈앞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였고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승리자로 주 앞에 이미 서 있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걸 보게 되니까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다시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의 삶을 살면서 배워야 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뭘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도 요한이 눈앞에 하늘의 환상이 펼쳐졌을 때, 땅의 환상만 볼 때는 지쳤지만 하늘의 환상이 펼쳐졌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도 하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 환상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늘 환상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하늘 환상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경험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씀이 갑자기 들려왔다 이런 말씀도 하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환상을 본다는 것, 하늘 환상을 본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사도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광장으로 가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종말인데, 종말은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사탄의 왕국은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모든 이에게, 모든 이라는 것은 믿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모두 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언한다는 것과 환상을 본다는 것과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이며 예언이며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찌 예언이 있으며 어찌 환상이 있으며 어찌 꿈을 꾸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을 보는 자, 그 사람은 하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땅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리고 잡히는 것만 잡고 사는 사람, 그들은 절대 하늘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땅으로부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신실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극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정말 분노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잡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주요 증인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죠. 다시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이들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 어둠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담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깊은 침묵과 어둠 가운데 그가 놓여지게 됐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순간 청년 사울에게 오셔서 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 눈을 감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직 소리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그에게 오시고 3일의 침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3일 동안 그는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은 청년 사울이 들었을 때 이 음성은 쇠망치로 맞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가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바로 그 예수를 네가 핍박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3일 동안 눈이 멀고 침묵하면서 그가 어둠 가운데 그 예수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예수를 믿고 순교했던 스데반의 눈빛, 그의 마지막 모습들,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겠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 또 생각했을 겁니까? 이것이 청년 사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3일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하늘 환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눈을 좀 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 사울의 눈을 감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을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는 예수를 본다는 것이죠. 하늘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환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환상, 하늘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세상을 향한 눈을 좀 감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냥 온통 열려있는 귀를 좀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날마다 뿜어대는 입을 좀 다물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감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귀를 열고 있는 그 귀를 좀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연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뿜어대는 입을 좀 다문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면 다른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좀 듣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내뿜어대는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외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말씀 묵상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은 우리만 뒤처질 것 같아서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하여 온통 다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를 아마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 40일 동안 먹지 않으신 상태이고 심히 줄이신 상황이셨으니까 이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사탄의 시험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탄은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핵심적인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급한 일, 당장 필요한 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라라고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시면서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입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도록 온갖 미혹을 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귀에 들리는 것, 당장 급한 일, 그걸 쫓고 또 쫓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전쟁의 모든 순간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 하늘 환상을 보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하늘을 보는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은 정말 바쁩니다.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2달 전에 큰 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 어땠는데 이제 2달 만에 큰 물로 말미암아 야단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고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삶은 지치고 번잡하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쁜 거를 멈추고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머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보는 신앙,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보는 자는 절대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 모든 것을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순간에 주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의 환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국외 설교에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절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이러면서 눈앞에 보는 환상이 펼쳐졌는데 2절 들어오니까 들으니, 이 듣는 환상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는 환상에서 듣는 환상으로 상황이 바뀌는데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처럼 들려왔느냐,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고 그리고 가야금을 타는 소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뭔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리는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귀에 이 찬양, 이 노래가 들려온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였더라, 이럽니다. 다른 이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이들은 배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부를 수도 없는 노래란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리듬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가사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들은 부를 수 없느냐?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감사와 기쁨, 믿음과 소망, 그분의 높으심을 향한 한없는 경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이런 노래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노래를 듣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노래가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고 갈금 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올 때에 어느 순간 사도 요한은 자기도 그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노래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영혼에서도 그 노래가 흘러나왔을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14만 4천 가운데 함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주께 드리고 그분의 높으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에 우리 안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똑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똑같은 가사를 해도 똑같은 가사가 아닙니다. 어제 부른 노래가 다르고 오늘 부른 노래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온 그분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14만 4천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노래는 세 가지 모습 같았더라. 소리 같았더라.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우레 소리 같았고 가야금을 타는 소리와 같았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였을까요? 많은 물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흘러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물줄기들이 흘러와서 모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줄기는 아주 졸졸졸졸 흘려서 아슬아슬하게 흘러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줄기는 콸콸콸콸 큰 힘으로 능력으로 흘러오는 물줄기도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도 있습니다. 지쳐 보이는 물줄기도 있습니다. 손을 넣어보면 미지근한 물줄기도 있습니다. 이런 물줄기들이 다 흘러와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물줄기들이 함께 흘러가면서 거대한 폭포를 이루기도 하고 큰 강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물줄기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게 많은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도 흘러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흘러와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졸졸졸졸 흘려서 간신히 온 물줄기도 있을 것이고 콸콸콸콸 흘러오는 물줄기도 있을 겁니다. 신방 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디 사시냐고. 참 멀리 계신 분도 많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멀리 계신 분도 있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물줄기처럼 흘러와서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바로 그 노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소리이죠. 많은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수십 개의 악기가 노래를 하는데 그 악기 소리를 각각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듣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의 노래를 듣고 콸콸콸콸 흐르는 노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물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레 소리가 같아서, 우레 소리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장엄하신 음성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말하는데 우레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우레 소리는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며 아름다우며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크게 소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도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싶습니다. 큰 찬양하는 것이죠. 2박 3일 동안 우리 틴즈 애들이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라고 거기 가서 수련을 했는데 저희 딸이 선생님 가셨으니까 저녁마다 문자 보냅니다. 잘 있냐? 바로 답장 옵니다. 바빠요. 그만하는 이야기도 문자. 어제 저녁 또 늦게까지 분명히 새벽까지 또 뛰었을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 그들도 힘듭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원도 한 산골에서 여러분, 그들은 우레 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엄하심, 그분의 높으심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검문고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또 상상해 보았습니다. 검문고는 수금과 같습니다. 수금으로 번역이 됩니다. 현악기죠. 땡땡 하나 줄을 탈 때마다 그 진동이 공기를 가르면서 흐를 때, 성경에서 수금은 언제 타느냐? 기쁨과 축제 때 타는 것이 수금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검문고 타는 소리를 내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많은 물소리나 우레소리나 검은곤 타는 소리는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찬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과 그 예배가, 그 새 노래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없다면, 날마다 새 마음과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없다면 어찌 그가 영적 전쟁에서 우뚝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처음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혀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길가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된,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 그가 비정상적이었을 때 돈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정상이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옷이 다 찢겨지게 되고 심한 매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내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묵상해 보면 그들은 아마도 거의 기절하듯이, 깊은 밤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던져졌을 것입니다. 아마 기절하듯이 쓰러졌겠죠. 언제인지 몰라도 그들은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깊은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 속에 들었던 그 새 노래가 빌립보 감옥의 저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찢겨진 옷, 심한 매질, 발에 채워진 쇠고랑, 깊은 감옥, 한밤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죠. 정말 살기 힘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번잡합니다. 여러분, 다 전쟁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전쟁입니다. 이때 나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볼 수 있을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를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주만 볼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노래가 있어요. 노래. 이 새 노래와 예배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묶고 있던 쇠고랭이 끌려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묶인 것이 끊어지는구나, 매인 것이 자유케 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부터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외치게 됐습니다. 묶인 것은 모두 풀어질지어다, 매인 것은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아멘 하세요. 묶인 것은 다 끊어질지어다, 매인 것은 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런 소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헛소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처하고 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를 볼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묶임은 끊어지고 매임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잠 못 이루게 합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어찌 사도 요한의 환상이겠습니까? 우리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만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당장 급한 것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는 떨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내버텨대는 말을 조금 멈추고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묶인 것은 끊어지고 매인 것은 자유케 되리라. 땅만 보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을 보고 삽시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